안녕하십니까. 성도의 소리 무명의 집사입니다. 지금은 새벽 1시 반 정도 됐네요. 오늘은 제가 잠이 일찍 잡아가지고 깨는 바람에 좀 이렇게 또 새로운 또 감정 아니면 저의 또 이제 방언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방언 부족론자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었던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방언, 또 고넬료 방언, 그리고 또 에베소 방언, 그리고 두 제자가 있을 때 또 나타났던 방언들, 그런 거 있고, 제가 부족하는 것은 자세히 알아보니까 고린도 교회 14장에 있었던 그 언노운텅, 알아들을 수 없는 단수형, 글로사 방언, 디도가 가서 해결해서 거짓 사도 사탄의 일꾼들을 쫓아내고 나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방언의 정체를 알게 된 그 방언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고, 또 현대 교회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아무도 통역할 수 없는 어떤 방언들, 방언기도란 말도 원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부정하고, 그리고 또 19세기, 20세기 대부흥들이 있고,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대부흥들이 있고, 그 위에 나타났던 어떤 이단들, 그리고 지금 어떤 인도 힌두교 영성인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기도들,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로, 전 세계 교회로 침투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걸 역사적인 공부하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부정적인 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방언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방언의 역사들이 대부분 전도 목적으로, 또 어떤 세메이온, 사인 목적으로 하는 게 주신 특별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전혀 배우지 못한 외국어로 통역이 되면서 전도가 되는, 또한 그것들로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사인, 기적, 이렇게 되는 그 방언을 제가 절대 부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또한 현재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있죠. 왜 있을 수 있느냐? 오직 벽간산지에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도해야 될 경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또 어떤 기적으로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현대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께서 하시고 있는 방언, 목사님들이 훈련하고 하는 그런 방언들도 그 중에는 진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진짜인 것은 검증을 하려면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누군가는 그 내용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울러 누군가는 알아들어야 되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실컷 말해놓고 비복음적이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경 내용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도 위장된 미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것이 복음적인가,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성경 전체를 인정하는 내용인지, 부정하는 내용인지, 사탄을 숭배하는 내용인지, 예수님을 숭배하는 내용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도 알아듣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 채널은 실제로 보면 초신자들이 또 전도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채널이라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런 또 분류의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실제적인 방언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내용이고, 굉장히 의미 있게 제가 신앙생활 초창기 때 들은 같은 감정. 제가 옛날에 부산에 세중앙교회라고 하단 쪽에 있는, 지금은
명지 쪽으로 옮겨가지고 큰 교회죠.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세종안교회 다니셨죠.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이었습니다. 23년 전. 33년 전. 제가 20대 초반 때였으니까 그때 부흥회 강사로 김요석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김요석 목사님. 여러분 뭐 김요석 목사님 아마 검색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호불호가 갈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오해와 진짜인지 사실인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 김요석 목사님이 독일에서 유학생활 하면서 독일에서 뭐 전혀 제가 기억 데이터도 없이거나 이야기하는 거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어떤 그 신학교 생활 하시는데 그게 교수님이 칼바르트 교수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초창기에 입학해가지고 칼바르트 교수님이 계셨는데 자기 어릴 때 자기 시골에서 그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담임 목사님이 어떤 신문을 보면서 목회실에 가니까 요서가 일로 와봐라 이러면서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요수 목사님 지옥 갈 사람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툭 봤는데 툭툭 가리키면서 요 놈이 지옥 갈 놈이다 지옥 갈 놈 이라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칼바르트였대요. 칼바르트.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자기가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그 김용수 목사님이 독일에 신학을 하는데 칼바르트 교수가 아주 나이 많고 독일에는 그게 무슨 명예교수인지 평생직 교수인지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은데 김용수 목사님하고 나이가 이렇게 자기는 젊고 그분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수 목사님이 그분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칼바르트 교수가 아직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뭐 그런 식으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 그죠? 뭐 무리를 걸었다는 도 이런 걸 믿지 않는 즉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흥행할 텐데 김용수 목사님 손을 들고 아무도 손을 안 들길래 자기가 손을 들고 자기는 그걸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전부 다 웃었답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것인지 그냥 뭐 웃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독일어가 약해가지고 통역이 부족됐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룸메이트한테 가서 야,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지. 그래. 내가 이렇게 손 들었지. 그 너희들 막 웃었지. 이라니까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통역을 잘못해가지고 손을 잘못 들었나 이리 생각한 거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진짜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그런 기적들을 믿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기는 믿는다라고 고백했고 사람들이 웃은 거죠. 예, 그만큼 독일이 그 자유주의 신학에 충만한 때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하는 것을 비웃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 김정숙 목사님이 칼바르트 교수님 그 방에 찾아갔답니다. 어떤 일로.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야기해보게 이러니까 대뜸 김정숙 목사님이 칼바르트 교수 보고 교수님은 지옥에 간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교수님이 뜩 쳐다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대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 어릴 때 제가 교회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교수님 신문 스크랩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농담 반 진담 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칼바르트 교수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그래 알겠네 이러면서 뭐 어떻게 헤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칼바르트 교수님이 그때는 인생 말기였기 때문에 수많은 저서와 자유주의 신학인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그 마지막 인생에서 그 김용수 목사님이 그 어떤 대화 속에서 어떤 깊은 고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많은 책을 쓰고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하여튼 뭐 그런 대화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김용수 목사님 어쨌든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안 해주는 뭐 이렇게 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그 말을 했는데
칼바르토 교수는 그렇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뭐 그냥 뭐 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그 간증을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정수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유학생을 마치고 정말 명문 대학에서 그걸 마치고 왔는데 나환자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 소록동가 어딘가 갔는데 하여튼 거기서 그 간증들을 이제 쭉 들어보면 정말 뭐 그 간증들이 다 진짜라면 정말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 사역을 마친 거죠. 그리고 나중에 후반전에 마칠 때 좀 이 김종수 목사님에 대한 어떤 오해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과의 그 어떤 제가 주고받은 그런 대화도 있었고 메시지가 있은 거죠. 메시지가 있었고 그 부분도 제가 목사님을 밝히지 않으면서 제가 이야기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김종수 목사님이 그 사역을 소록도 사역을 너무나도 신비한 체험들을 하고 하면서 정말 그분 별명이 그분을 이제 추종하시는 분들이 지어지은 별명이 작은 예수. 예. 그 나환자님들을 그 섬기는 그런 자세들을 저도 그런 간증 테이프를 이제 듣고 하면서 정말 놀랬죠.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시절에 신앙에 큰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엄청난 그 어떤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도 저도 감동과 사랑과 놀라움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된, 제가 20대 초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초반에 그 불타는 신앙에 아주 뭐 엄청난 기세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셨죠. 어쨌든 그분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또 제가 신앙이 급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방언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한국을 떠나 중국에 나환자, 정말 심각한 나환자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중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럼 뭐 모든 간증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서 들으시고 그 중국에 갔는데 우여곡절 끝에 그 중국 나환자촌을 섬기는데 뭐 쉽게 말해서 나환자 막 고름을 빨고 하는 그런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환자를 섬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인데 생각만 해도 정말 참 우리는 뭐 감히 뭐 흉내도 못 내죠, 그죠?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인데 기적의 역사가 있고 정말 죽을 고비를 뭐 늘기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신 분입니다. 이거는 뭐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듣고 판단을 해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언가가 들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나환자촌을 섬기는데 한날은 어디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트럭에 싣고 갔는지 말에 싣고 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 낙인지 말인지 하여튼 그 손지 뭐 하여튼 가축에다 싣고 양식을 싣고 이제 그 산간벽지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중국에는 또 소수민족들 언어가 막 서로 다른 같은 중국인들이라도 좀 다른 그런 부류들의 굉장히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김정수 목사님 자체도 중국에 뭐 능통하지는 못했을 거고 있는데 이제 강도를 만난 거라. 고개를 넘어가다가 산 고개를 넘어가다가 같이 가시는 분하고 같이 가셨는지 혼자 가진 않았겠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중국 그 소수민족 강도를 만났는데 언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빼앗고 저희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김용수 목사님은. 그들이 그 물건을 빼앗고 이 사람을 죽이자. 한 사람은 꼭 죽여야 되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용수 목사님이 너희들 물건까지 빼앗고 나를 여기서 죽이면 되냐 이러면서 오히려 뭐 약간 나무라면서 이러니까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말을 할 줄 아네.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언어가 다른데 서로 말이 통한 걸 한마디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느낌상으로 이야기하고 뭐 뭐라 하면 살리달라는 말일 수 있는 거고 뭐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와 이거 죽이기는 좀 부담스럽고 잡아간 거죠. 그 사람들을. 그 마을에 잡아가지고 저거 그 산적질하고 먹고 사는 동네인데 쉽게 말해서 뭐 농사도 조금 뭐 위에 뭐 밭대기지 이런 거 농사도 좀 짓고 하는 그 깊은 산골에 가면은 뭐 그런 땅도 좀 있겠죠. 그래서 잡아간 거라. 가축을 싣고 잡아가지고 이제 그 공동 그 감옥 비슷한 데 있는데 마을에 이제 뭐 가축들 가둬놓는 데는 하여튼 그런데 이제 김종수 목사님은 이제 그게 넣어놓고 그 사람들은 그 뺏은 물건 가지고 이제 막 파티를 하는 거죠. 파티를 하고 이러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네가 다급하게 오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김종수 목사님한테. 그래서 당신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느냐. 자기 아이가 갑자기 뭐 열병이 났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체했는지 뭐 급하게 애가 막 경기가 났는지 뭐 이래 위급하게 된 거라. 그래서 김종수 목사님이 데리고 와봐라 해가지고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막 금방 이렇게 깔끔하게 낯선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바울도 그저 가는 데마다 뭐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 동네 추장인지 뭐 산적 대장인지 그 손자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 뭐 이분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겠구나 이래가지고 음식을 챙겨주면서 이제 뭐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추장이라든가 산적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다 되는 거예요. 서로 못하는 서로 언어가 다른데.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도둑질하고 이렇게 먹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영원한 이런 거 안 하고 살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거 있으면 우리도 그런 데 가고 싶다 뭐 이래 된 거죠. 대화가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을 아픈 사람들 다 나사줬는지 그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내가 믿고 있는 천지의 신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이런 거 믿고 구원받고 그럼 내가 죽어도 영원히 이래 산다.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라. 그래서 그럼 우리도 그걸 하고 싶다 이랬던 거예요. 너무 신비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손주도 나사주고 뭐 말도 언어도 안 통하는데 서로 통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김종수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을 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를. 말도 안 통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그 마을 전체를 뭐 몇 박 며칠을 했는지 다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뭐 세례까지 줬는지 그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하여튼 복음을 전거해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다 복음을 전하고 일부 뭐 양식을 가지고 왔는지 하여튼 뭐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바로 방언의 역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왜? 초대교회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김종수 목사님도 이단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들도 서로 언어가 달랐지만 알아들었잖아요. 다 알아들었고 또 복음이 전거됐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이 나는 진짜 지금 현대에도 있을 수 있는 진짜 방언이다. 나는 그래 보는 그게 진짜면 그 이야기가 진짜면 자, 이 정도가 이제 제가 진짜도 있을 수 있는 방언의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진짜 방언의 특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들이 무슨 뭐 다른 은사를 통한 뭐 통로가 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증가되는 거고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말이 그 이야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느 누구도 좀 검증해 줄 수도 없고. 근데 그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는 그런 그 사역 그리고 그 열매들 이제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김효성 목사님이 소록도에서 그 사역을 하고 나서 사기꾼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미국에서도 김종수 목사님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김용수 노사님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사기꾼들이 그 들어붙어가지고 김용수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사기치면서 돈을 이래 갈취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더라고요. 김용수 목사님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기꾼들은 저희끼리도 설치면서 그 김용수 목사님 이름을 팔면서 그런 내용도 퍼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김용수 목사님은 또 옛날 서천성 대지진 때 뭐 죽었다는 둥 막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또 어느 다 마을에서 나타나서 전도하는 모습을 누가 봤다는 둥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지금은 살았는지 죽은지 모릅니다. 아시는 분이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죠. 그래가지고 김용수 목사님이 이제 오해와 진실과 거짓 속에 이제 사실은 휩싸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소록도에서 사역하시고 그 부임하신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김용수 목사님이 벌려놓은 그 어떤 사업과 그런 뭐 사기성 뭐 이래가지고 그것도 오해와 진실이 또 뒤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임하신 목사님이 내 아는 또 지인도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용수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다는 둥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또 제가 소통하는 어떤 목사님도 제가 이런 감정을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니까 김용수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다. 자기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 근거가 또 다른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김용수 목사님하고 칼바르트하고는 만날 수 있는 시대적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찌 된 거지? 그럼 김용수 목사님 간증 전체 스토리가 다 거짓말이란 말인가? 그럼 그분은 사기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남의 말을 안 믿습니다. 첫째는. 제가 알아보고 조사해보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또 한 번에 훑어보는 그런 또 기질도 있어요. 무턱대고 믿어버리는 맛도 그런 기질도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거짓말할 뿐이 아니고 내가 또 많은 감동을 받고 내가 또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게 또 진실이 아닌 것도 맞아요. 또 사실은. 그러나 그 진실성이라는 게 사람이 그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렇게 거짓말할 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있다 보니 한번 조사를 해본 거죠. 칼바르트가 언제 죽었는지, 김용수 목사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쭉 계산해보고 추적해보니까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서로 교차될 수 있는 나이더라고요. 네. 칼바르트는 그것도 평생 명예교수로서 뭐 재직하고 있는 거고 정년퇴직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인생 말년에 칼바르트 젊은 청년과 만났거든요.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계산이 나오더라고 나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한테 나는 조사해보니까 만날 수 있는 시기는 맞다.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더 정밀하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냥 그분의 전하는 복음 또 그분의 그 성경 강의 이런 것도 듣고 그분의 사역의 간증 이런 것만 듣고 말았고 사실 또 뭐 제가 또 오해하고 칼바르트하고 김용수님하고 뭐 만난 적도 없다. 뭐 그건 조사 안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한번 조사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방언도 있을 수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천년왕국 때 되면 다 서로 다 알아들어요. 강민주.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왜? 마귀가 이제 갇혀 있잖아요. 무저갱에. 네. 우리가 뭐 죄 때문에 니무로 때문에 바벨론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천년왕국 때나 아니면 뭐 새하늘 새 땅에는 당연히 뭐 이렇게 언어가 통합되겠죠. 통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는 세계 단일 정부, 세계 단일 종교, 세계 단일 화폐, 단일 하나로 묶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냥 몽창실이 그냥 사탄한테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흩어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방언의 역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제 현대교회에 있던 이런 영성들은 내가 항상 누차 이야기하지만 힌두교 영성입니다. 힌두교 영성이고 콘달레리 힌두교 영성이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귀신 충만한 그 방언의 역사가 가톨릭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캐치해서 기독교에 침투시킨 아주 사악한 그런 어떤 목적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방언도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99% 가짜라고 봅니다. 저는 99% 가짜고 진짜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방언의 전체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무브먼트, 고린도 방언은 가짜였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뭐 이래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방언도 있죠. 하나님이 뭐 얼마든지 뭐 지금도 뭐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완전 방언 부정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부분적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거다. 하지만 지금 현대 교회에서 하고 있는 형태는 전혀 바울이 주신 지침대로 하지도 않고 정말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랬거든요. 정말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뭐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하고 순서대로 하라 말이야. 통역이 없으면 집에서 니 혼자 하든지 뭐 어떤 신께 하든지 알아서 하든지 어디 교회에서 하냐면 그런 바울의 그 어떤 울부짖음 거짓 사도들이 가리킨 그런 걸 정체가 드러나고 나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방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좀 진지하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턱대고 뭐 한 100년 됐습니까? 이 방언이 지금 뭐 전 세계 유행한 거. 이때까지 없었잖아요. 그죠? 2000년 동안 없다가 갑자기 100년 전에 생긴 거잖아요. 그럼 뭔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죠? 사탄이 그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폐악질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 지금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따지면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지금. 완전 칭찬 없고 막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 시대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성령 충만이 이렇게 많다고요, 전 세계에? 방언기도 받은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그 정근대 가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2000년 동안 없던 방언이 생겨가지고 성령 충만한 시대라고요, 지금? 그 성경하고도 안 맞잖아요, 벌써. 성경을 공부해보면. 지금이 그런 마지막 폐악질지기는 그런 시대인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는데 한탄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 그 열매를 한번 보세요, 열매를. 전신에 거짓말이고 속이고 남들 기도 방해나 하고 말이야. 아무도 알아듣다 못한 소리를 하고 통역했다 하면 거짓말로 다들 통나고 통역 2명이 해보세요. 2명이. 2명이 동시에 통역해가지고 똑같은 거 나오면 내가 그거 인정할게요. 그런 역사는 창세 이후로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가짜 방언들 이야기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너무 위험하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뭐 한 30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제 27분이네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 진짜 방언 사례 이런 것들도 한번 올려봐 주시고 저도 사실 정말 우리 정통교회 진짜 신실하신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검증도 받고 싶어요. 제가 그 해석한 것들이 저 나름대로 또 좀 심하게 저는 해석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짜 그게 바울의 심정이 맞는지 검증도 한번 받아보고 싶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다른 것도 이래 헬라어도 보고 또 다른 번역부도 보고 이래 해보면 그러고 또 보면은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그 메시지 성경 이런 거 보세요. 그게 뭐 성경입니까? 그 주석서지. 자기 생각을 그냥 뭐 해석해가지고 성경이라고 치고 만들어놨는데 완전히 그 방언 챕터 들어가 보면요. 완전히 지금 현대교회 방언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 있는 것처럼 막 설명합니다. 완전히 뭐 그건 번역이 완전 산으로 가쁘다고.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해석해놓은 그 헬라 근거에서 하는 게 자기 생각을 그냥 막 해놨더라고. 주석서에 가깝지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메시지 성경 주로 유진 피터슨 자체가 유진 피터슨 그분이 그 가톨릭이더만. 로마 가톨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기독교 들어가지고 그런 거짓 영성을 벌어뜨리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런 것도 모르고 유진 피터슨 내용을 가끔 이렇게 들먹기로 하는데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출판됐다고 해서 그게 다 성경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정말 원어에 충실하면서 변개 없이 최선을 다한 그런 성경이 가치가 있는 거지. 자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놔 그게 주석서지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그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뭐 이래 영어 성경하고 뭐 헬라 성경하고 번역해가지고 내 생각을 막 쉐리 적어놓고 하나 출간하고 그 성경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메시지 성경, 그 성경이란 말을 붙이면 안 돼. 그냥 유진 피터스의 생각, 주석서 이렇게 해야지. 저는 그래 봅니다. 성경은 지 마음대로 번역했다고 해서 그걸 성경이라 하기는 좀 참 애매하더라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간증 한번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김효수 목사님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고 또 한번 감동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방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하는 바람에서 새벽에 지금 이렇게 한번 일어나서 또 한번 녹음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와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요한계시록 방언 강의, 특히 요한계시록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쉽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꼭 한 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요약 쓴말이. 저는 뭐 아낌없이 그냥 이야기해드립니다. 질질 안 끕니다, 저는. 그래서 전체 요약 쓴말이 딱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딱 자료를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확인해 보시고 직접 공부해야 됩니다, 항상. 남 거 얻어물라면 안 돼. 저도 그래서 고린도 스토리 알고 나서부터 제가 직접 다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가 확인하고 이해가 되고 성경적으로 맞을 때 아멘 하는 거지 무턱대고 안 누구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신 우리 선배님들 정말 참 대단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공부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정말 뒹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실한 자는 있는가, 부지런하고 내 뜻을 알고자 하는 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잘못된 이런 부분을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찾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별하면서 그것도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근면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구절절이 또 길어집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빨리 좀 간단 요약하게 이렇게 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강의하는 요한계시록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야, 이 구독자가 이렇게 안 늘어나는데 몰라. 지금 남들 보면 뭐 먹방하고 이러면 뭐 몇만 명이 올라가는 거 보고 내가, 야, 구독자, 우리 유튜브 하시는 신앙 하시는 분들이 구독자가 많이 안 느는 걸 좀 내가 좀 보긴 봤는데 이렇게까지 안 느는 거는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 구독, 좋아요를 뭐 강요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데 연연하지는 않습니다만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참 이렇게 귀하다는 걸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이래 좀 잘 채널도 좀 홍보해 주시고, 또 평신도가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잖아요. 또 우리 평신도는 우리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그렇게 여러분들 분류가 계시지만 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죠? 또 조심할 수도 있고, 목회자님들도 조금 이래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님들끼리 서로 좀 이래 좀 공유도 해주시고, 좀 이래 좋아요도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그런 댓글 보고 제가 또 영상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새벽에 감사합니다. 성도의 소리 TV였습니다. 모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